말씀 베드로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한 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짧으니까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 은혜와 지식의 계단을 오르자입니다. 오늘 믿음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총 정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은혜와 지식의 계단에 오르자. 여러분, 영적 아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영적 아기. 영적인 아기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죠. 아기 그러면 굉장히 순결한, 또 순수한, 때묻지 않은 그런 단어로 합니다. 근데 몸은 이런데 아기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걸 찾느라고 한참 찾았어요. 이게 요즘에는 이 인터넷에서 그 영적 아기 이게 찾으니까 이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또 물으니까 영적인 몸은 어른인데 아기의 그런 아기같이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찾는 거 제한된대요. 왜냐하면 잘못 이제 그 성적인 그런 것 때문인가 봐요. 소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다 우연하게 요거 딱 하나가 있더라고. 그래서 영적인 아기 이 그림도 안 그려주고 챗GPT에서 이거 전혀 못 하더라고. 그래서 이 영적인 아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까 했는데 어떻게 그 어느 교회에 이게 딱 하나 있더라고. 이게 여러분 좀 굉장히 어색하죠? 어색한 게 아니라 탐마다 하지 않죠. 이게 탐마다 태워죠. 탐마다 하지 않죠. 이게 굉장히 기형적인 겁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만약에 육체적인 으로 정체되어 있다. 그럼 곧 그게 뭐냐면 질병이에요. 육체가 자라지 않고 있다 그래도 질병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것도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뭐냐면 그것도 영적인 질병이에요. 내가 자라지 않는 것. 몸뿐만 아니라 이게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오늘 마무리 준비하면서 성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 나오겠지만 영적인 성숙도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육체에 따라서 영적인 것도 같이 가더라고요. 나이는 이제 10살밖에 안 됐는데 온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문학책에 좀 오랜만에 침투해가지고 도스토옙스키 책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젊었을 때 읽을 때랑 또 지금 읽을 때랑 또 다르더라고요. 또 설교자를 읽을 때랑 또 많이 이게 깨닫는 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느 문학 비평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거엔 천재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문학적인 거나 글 쓰는 거엔 천재가 나올 수가 없대요. 그런 이유가 인생을 그만큼 살아야지 그런 문학적인 깊이와 통찰력, 인생에 대해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글 쓰는 것, 특히 문학적인 거는 이 젊었을 때 20, 30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도 가장 이제 빛을 발할 때가 뭐 감옥에 갔다 오고 굉장히 이 많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죽음 5분 전에 죽기 5분 전에 뭐 암행어사에서 그만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게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에서 7년 동안 있으면서 그 죽음 바로 직전에 그런 찰나에 맛본 그런 위기, 자기 인생을 전부
끝낼 수 있었다는 그런 걸로 인해서 이게 사색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니까 이 영적인 것도, 영적인 성숙도 거의 우리의 육체적인 나이에 따라서 이게 가는 것 같아요. 뭐 예외가 있을 수는 있죠, 예수님. 근데 이거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거의 다. 근데 우리 육체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키도 성장해야 되고 마음도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바로 질병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장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것이고 멈추는 순간 뒤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체든 우리의 영적인 거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한다는 것이 지금 이 점점 거세지는 이 말세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영적인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지,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그걸 스스로 체크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오늘 그런 시간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로 좀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느 단계인가, 내가 지금 어느 상황 가운데 있나, 어느 갈등 가운데 있나를 좀 체크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우리 신학에서 세 가지 시제로 주로 얘기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칭의라고 해요.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고 불려졌다. 즉 나는 구원받았다. 내 신분의 변화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된 것. 내가 이전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은 인생에 있어서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나는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칭의예요. 그리고 현재가 성화입니다. 성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또 디테일하게 나갈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칭의받은 내가 지금 현재에 어떻게 살고 있냐. 왜냐면 지금 우리 현세의 삶은 아직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지 않은 세계입니다.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그 날 전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위험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게 바로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이 지금 시대 가운데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내 삶 가운데 계속 새롭게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성화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잘하는지, 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장이 멈췄는지 이곳에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바로 현재 상황 성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인데 죄의 현존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게 지금 현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입혀진다는 겁니다. 지금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재림하셔서 천국 갈 때 우리의 이 죄 없는 몸, 원래 우리의 몸으로 다시 떠나는 게 영화입니다. 그럼 칭의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은혜는 선물이라고 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찬양인도 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은혜 받는 그릇을 크게 합시다. 넓게 벌립시다. 은혜는 가득 받아야 돼요. 요만큼 받으면 안 돼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컵 요만큼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큰 거 가져오세요. 은혜는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나의 원죄, 원래 나의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죄인이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 나의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된 것, 악인이 의인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원이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구원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한 조건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은혜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나 다 교회 나올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예수 믿을 수 있지만,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영접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이 칭의 은혜 선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성화. 이 영어로 말하면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성화에는 과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화에는 수준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수준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점점 변화되는 겁니다. 처음에 칭의 첫 단계 칭의에서는 우리의 신분이 변한 거고,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의인으로 변한 거고, 이제 성화의 과정에서는 내 믿음의 수준이 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계속 나오지만, 여기에서 뭐 영적인 아기 단계에서 계속 단계로 올라가는 단계가 있어요. 사실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살이다 구분하기 참 쉽지 않아요. 우리의 나이는 대충 구분할 수 있잖아요. 왜 구분할 수 있냐면, 지금 숫자라는 것이 있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몇 년도에 태어나, 그걸 굉장히 지금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내가 몇 살인지 알아요. 근데 살다 보면 어떤 분은 그걸 나이를 모르는 사람 있거든요. 만나보셨어요? 못 만나보셨죠? 만나보셨어요? 여기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인도에 가면 불가초 천민들이 산속에 사는데 학교도 안 다니고 글도 안 배우고 그러고 살아요. 정말 원시같이 살아요. 그들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으면 몰라요. 숫자 개념도 없고 위생 개념도 없고 아무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제도 안에 있고 시스템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나이가 알지,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 나이도 몰랐을 겁니다. 왜냐면 내가 태어난 날을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알아요? 내 부모가 얘기해 주니까 알고, 사회 시스템 안에 있으니까 내가 나이를 알지. 그렇듯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이렇게 변화되고, 이 정도다, 이 수준이 이 정도다라고 얘기하기 참 굳이 어렵지만 누가 그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누는 건 스스로 내가 이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인데, 이 과정 중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부분을 내가 도전해야 되고, 어느 부분을 새롭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화의 단계에서는 수준의 변화가, 내가 인격적인 그런 성화의 단계, 점점 영적인 단계가 점점점 올라가면서, 동일하게 오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전투예요. 이 세상의 죄의 권세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과 싸워야 돼요. 어떤 거는 유혹으로 오지만 어떤 거는 유혹으로 오는 게 대부분 많아요. 유혹으로 오는 건 맞서 싸울 수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의 역사, 교회사적으로 보면 외부에서 가는 유혹에는 굴복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외부에서 위협을 가하면 점점 더 팽창되는 게 이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유혹에는 넘어가고 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예가 많잖아요. 이 믿음의 조상, 이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얼마나 이 안정되고 평안하니까 망해요. 이게 다 영적인 전투가 유협 가운데 있는 것만 얘기하니까 유혹 가운데 있는 것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승리하는 경험을 하면서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그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맞서 싸워서 이겼을 때 내 안에 이러한 평안이 오고 이러한 은혜가 있구나라는 걸 계속 체휼을 해 나가는 과정이 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과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삶이 바로 이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럼 이 시제에 대해서 마지막 시제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래에 대할 겁니다. 최종적인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완전한 변화, 완전하게 새롭게 되는 게 이 마지막 영화의 모습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또 부활의 몸을 입은 부활체로 몸이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이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몸이 바로 영화로운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가장 중요한 토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와 지식입니다. 은혜와 지식 이 두 가지 기둥이 우리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게 만드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은혜와 지식. 은혜는 날마다 공급되는 그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 토양에서 날마다 공급된 성장에 가장 필요한 요소인 햇빛과 물을 공급되듯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내가 연약한 자라고 고백해야 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다 가졌고 내가 다 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오면 내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은 그 사람이 돈을 가졌던 안 가졌던 지위가 높든 안 높든 상관없이 늘 낮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더 은혜를 사모하고 갈구하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부유한 자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마음으로 부유하고 내 삶이 부유하고 그러면 부족함이 없고 그러면 내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찾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기쁨을 그냥 누리고 살려고 해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두 파가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이미 우리가 알지만 다윗 때 선지자 사독의 그 계보를 잇는 파라고 해서 사두개 파라고 합니다. 그 파의 그 특징이 뭐냐면 이거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그들이 이제 제사장 집권 사고 막 그런 것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제사장이 그 성전 제사 직분을 감당하는 파입니다. 그때 당시 성전 제사를 담당하는 파다 그러면 가장 높은 기득권입니다. 신정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도 많고 권력도 가장 높은 사람 그룹이었어요. 근데 그 파에서 이 가르치지 않는 건 뭐냐면 부활 가르치지 않고 천국 가르치지 않아요. 천국이 없다고 그러고 부활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바리새파는 열심인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은 천국도 있고 부활도 있고 그래요. 항상 그런 걸로 논쟁을 합니다. 근데 사두개파는 왜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제해버렸냐면 이 땅에서 가장 큰 권력을 누리고 가장 부하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교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단이죠. 근데 이단이라고 말하려고 해도 말할 수 없는 게 기득권이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득권을 누리고 있고 가장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얘기 안 해요. 은혜가 뭔데? 내가 주는 게 은혜지 라고 오히려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주는 은혜로 사람들이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가장 중요한 성장의 토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다시 얘기하면 겸손입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 그런 자들이 바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포함해서 이 은혜라는 게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가장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의 믿음의 토양이 나의 이 믿음의 밭이 좋은 토양의 밭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의 가장 좋은 토양이 뭡니까? 가시도 없고 돌도 없고 그 좋은 기름진 밭이죠. 그 밭에는 뭐든지 심으면 잘 자라요. 근데 가시가 있으면 염려와 갈등과 이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 씨를 뿌렸지만 자라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라는 토양이겠습니다. 은혜라는 토양은 은혜 토양이 잘 되어 있으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닥 가운데 처해 본 적이 다 있으십니까? 거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기 때문에 다 있으시죠.
그때 어떤 마음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오실 때? 그때 하나님께 나올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살려주십시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때 간절함이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은혜의 믿음의 토양입니다. 가장 좋은 토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뭐든지 찬양, 은혜 뭐든지 다 흡수해버리잖아요. 스포츠처럼 쫙 흡수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토양으로 계속 있으셔야 돼요. 그런 은혜의 토양. 그런 은혜의 토양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돌밭이 되버리고 돌이 있고 가시가 자라서 이 성장 못하게 하고 염려, 근심, 유혹, 살 그러한 것들로 이 은혜의 토양, 좋은 토양이 못 되게 하는 거예요. 다 제거해 버리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주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뭘 이루었건 뭘 가졌건 상관없이 이것과 상관없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내가 사회에 주어진 위치 이것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은 뭐냐면 우리 성장의 중요한 나침판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과 체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거예요. 말씀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어성경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 매일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지식은 관계적 지식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의 지식은 체험적 지식이 돼야 돼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체험적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체험적으로 되고 너무 은혜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광신주의가 될 수도 있고 감성주의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에만 호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분해하고 분리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차가운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유대인은 중요한 두 사상이 있다고 그랬죠. 율법주의, 바리새이즘 율법주의와 또 헬레니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지식적인 거예요. 세상에 흘러가는 그 유혹들, 세상의 흐름, 헬레니즘, 그리고 율법주의. 근데 율법주의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율법주의가 율법주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관계적 지식, 체험적 지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게 중요한 게 그게 이 말씀이 내 체험이 되면 이게 내 체험적 지식이 됩니다. 관계적 지식이 돼요. 이것이 바로 내가 성장하는 내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체험적인 기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이 두 개, 은혜와 지식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눴는데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의 신앙의 바탕이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첫 단계에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된 게 됐다고 했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된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하였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 뿌리내는 가장 중요한 신앙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신앙이 없으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은 좋은 거지만 이런 교훈은 세상에 어디 가도 다 있어요. 자기 인격 개발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다릅니다. 이 근원이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이 관계적 지식이라고 했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의 실천함으로 해서 이게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인격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속 성경 말씀 가운데 나를 노출시키는 것, 이게 바로 내 뿌리의 시간, 내 뿌리를 다듬는 시간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영적인 시련이라도 내가 그걸 이겨내고 돌파하고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뿌리에서 열매까지 나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계속 받아야 돼요. 씨가 심어졌으면, 믿음의 씨가 심어졌으면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물을 받아야 되고 햇빛을 받아야 되고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뿌리가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인가?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맞는 것 같네? 그래서 계속 뿌리가 계속 땅 가운데 박혀집니다.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 될지 몰라요. 그러면서 세움을 입는 거예요, 점점. 오늘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 보면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면서 결국은 열매가 넘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레드우드 나무의 교훈. 이것이 혼자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뿌리가 뒤엉켜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돼서 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또한 성숙하는 단계라고 했어요.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계속 이러한 신앙에 자라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섞여가면서 서로 우리가 온전치 않잖아요. 온전치 않기 때문에 서로 부딪혀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계속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의 3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처럼. 첫 번째 단계는 유아 단계입니다. 유아 단계 때는 자기중심적이고 좀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젖을 계속해서 사모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딱딱한 음식을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아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는 은혜를 주세요. 끊임없는 은혜를 주시고 계속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 있도록, 계속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사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아 단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그러다가 이 청년 단계입니다. 청년 단계가 대부분 영적으로 좀 긴 단계입니다. 이때는 봉사하고 영적 경쟁하고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고 열심히 싸워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청년의 단계가 단계가 긴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쌓아야 되고 또 말씀의 지식, 말씀의 은혜, 관계적인 지식을 또 세상에 적용하면서 또 경험을 해야 되고 실패도 해야 되고 다시 일어서야 되고 하는 단계가 이 청년의 단계예요. 그리고 장년기, 이때는 아비의 왕입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해진 단계죠. 이게 1, 2, 3개 단계로 나눴는데 이 단계가 대부분 그 연령이랑 좀 비슷하게 상관이 있어요. 연령이랑 상관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겪는 여러 단계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년의 단계가 우리가 가장 긴데 대부분 우리가 청년의 단계입니다. 대부분 나이 상관없이 대부분 지금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좀 청년의 단계에 속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때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순위와 단순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드라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저들에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든지라도 족하니라. 만약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우리 다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오해하냐면 이 번역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이 그 비잔틴 번역과 또 바티칸 번역 이게 두 개로 좀 크게 나누는데 비잔틴 번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사건을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족하니라라는 그 번역을 꼭 하나만 해야 된다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꼭 한 가지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티칸 번역, 우리가 지금 대부분 보고 있는 성경인데 이 바티칸 번역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우선순위와 단순화를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단순화하고 우선순위 두는. 근데 사실 그리스 공동체에서 마르다처럼 이런 사람들 필요하고 정말 신앙의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사람도 필요해요. 유아를 데려다가 일시킵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 번역 이걸 생각할 때 다른 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청년의 단계 어땠어요? 청년의 단계는 일하고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쫓고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내 적용하면서 부딪히고 실패도 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런 것이 청년의 단계예요. 우리 대부분 다 청년의 단계에 속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뭐냐면 많은 일로 분주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과를 중심으로 계속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 일을 섬기는 게 성과를 위해서 하라는 거면 하지 말고 네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고 함께 있는 일이면 하라는 겁니다. 아마 마리아는 이런 일하면서 예수님과 관계하는 게 그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은사가 다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앞에 있는 걸 수도 있고 근데 마르다는 자기가 일하면서 또한 일하면서 섬기면서 또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고 이게 꼭 하나만 하라는 그런 번역은 아니에요. 가지수를 줄여서라도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청년의 때, 이 신앙의 청년의 때 가장 이 갈등하고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과 계속 싸워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성과를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내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역을 하나? 아니면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나이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점점 할 수 있는 나이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비잉의 단계, 그 안에 거하는 단계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밸런스를 잘 맞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가장 우선순위 두는 것,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어떤 것을 줄여서라도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네가 이 청년의 때 네가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걸로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지.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안에 거하는 이 청년 때 이런 부분으로 늘 갈등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신앙의 단계에는 이 성화의 단계에는 이 4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영적인 완패의 단계가 있습니다. 육체의 수욕이 성령을 거스르는 단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말씀에 대한 이해함도 없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의 몸으로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성찰이, 쉽게 얘기해서 자기 성찰이 부족해요. 늘
내 소욕이 나를 지배해요. 영적인 거. 이 교회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큰 교회 그런 사람 많아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보니까. 근데 큰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도 큰 교회를 섬겨보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분이 예수 믿는 것인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고 예배만 드린 것 같고 그냥 세상이랑 이 교회랑 똑같이 생활하는 성령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넘어서 하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 이 두 번째 단계 보면 성숙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보면 본격 진입 단계. 네, 제가 말했듯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낙심해요. 내가 이게 그리스도에 사는 것이 맞는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네. 그리고 또 회개하고 근데 또 안 돼. 또 실패하고 계속 이런 단계를 겪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점점 더 성숙되는 단계에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내 영적인 전쟁에 작은 승리를 계속 맛보는 거예요. 내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고 위협을 이기고 승리하고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오히려 저 친구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이런 작은 영적인 승리가 쌓이면서 이게 내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해요. 이 단계. 낙심하면 안 돼요. 내가 죄 짓고 갑자기 막 화냈다가 또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이런 단계가 계속된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이런 단계가 쌓이면서 내가 결국은 영적인 승리를 계속 맛보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성령 충만으로 계속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왜냐하면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작은 승리를 맛봤으니까 내가 이런 죄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내가 영적인 타협하지 않고 내가 이걸 뚫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작은 부분들을 점점 제한하게 돼요. 나의 죄악된 성품들, 죄악된 행동들, 내가 선택했던 것들 점점 제한하게 됩니다. 제한한다는 게 나쁜 것이 아니죠. 내가 세상의 흐름에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성령 충만으로 다가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계속 그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그 안에 거하려고 내 스스로를 노출시킵니다. 근데 정말 위험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완패 상태, 첫 번째 상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냥 정지해 있는 거 없다고 그랬죠. 고 아니면 100이에요. 이 조그만 카누가 이 급류에서 역으로 올라갈 때 계속 져야지 계속 역류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단계가 이런 거예요. 쉬는 거 없어요. 쉬면 끝이에요. 쉬면 뒤로 100m 물러갈지 200m 물러갈지 몰라요. 이걸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죄를 회개하는 거 사라졌다면 여러분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내가 회개할 게 없다. 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내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완패되고 있지 않은지 첫 번째 단계로 다시 내려가는 것이 아닌지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무지. 내가 영적으로 내가 패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늘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단의 유혹에 패하고 관계에 있어서 패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기반,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자식이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 계속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떤 단계로 가냐면 영적 분별 없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단계로 됩니다. 짐승의 단계가 됩니다. 짐승의 단계. 예수 믿지만 이런 단계까지 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고 내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똑같은 선택하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정말 짐승의 단계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필요하냐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쳐요. 이 성화의 단계에서 2단계 계속 죄를 회개하고 올라가고 회개하고 올라가고 또 영적인 승리를 갖고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그냥 그걸로 끝인 게 아니라 더 큰 시험이 오고 더 큰 영적인 전쟁에서 와요. 내 생각합니다. 계속 그러다 지쳐가지고 신앙생활 해도 뭐 그게 그거네. 그리고 일정 부분 타협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고 있습니다. 신앙에도 임계점이라고 있습니다. 물이 끓을 때 99도 대 100도, 이 1도 차이에서 다르게 돼요. 기체가 되려면 바로 1도 차이로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임계점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임계점을 돌파해야 돼요. 임계점, 이 지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괴로워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 한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한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다가 포기하고 다시 교회를 안 나오고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나의 기도의 페달을 멈추면 안 되고, 내가 말씀이 지루하고 기도가 막힐 때 바로 이 지점을 돌파해야 돼. 어떻게 돌파하느냐? 계속 빔. 제가 두 가지로 얘기했죠. 비전, 인사이트, 인티머시. 계속 나를 노출하는 거예요. 나의 비전은 이 세상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 하나님과 관계할 거다. 그리고 매일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거다. 다시 빔, 비전, 인텐션, means. 내 비전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마다 내 자신을 노출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노출하고, 또 예배 가운데 노출하고, 내 성경을 배우는 데 대해 노출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침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정치 보지 말고, 가요 듣지 말고, 제일 처음에 찬양 듣고, 아니면 묵상 설교라든지 그런 걸 들으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거에 따라서 그날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뭘 듣냐, 뭘 하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단, 말씀, 기도, 고독. 고독이라는 게 나 혼자 고독, 영적인 고독. 내가 말씀과 기도를 보기에 시간을 분리해서 그 시간을 따로 떼어놔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저 옛날에 이해 못했거든요. 어느 목사님, 제가 신학생 때 조용기 목사님인가요? 설교 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나는 해외에 설교 나가고 그러면 바쁠 때 1시간 기도했고 2시간 기도한다고. 전 젊었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전자생활 할 때. 그 바쁜데 할 것도 많은데 뭘 기도를 오래 하냐, 말씀도 없지. 근데 그게 이해가기 시작해요. 제가 마르다와 마리아 말씀 얘기하면서 우리 분주하게 뭘 선택해야 되는지 얘기했죠. 조일기 목사님은 말씀도 여러 가지 준비하고 사람 만나야 될 사람도 많지만 그 가운데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중요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 병 고치는 사, 또 사람들 치유하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강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걸 본인이 선택하신 거예요. 2시간 먼저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어느 사이에 있을 때마다 계속 그걸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내 자신을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계속 노출하셔야 됩니다. 믿음 그냥 여기 안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노출하고 성장해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장,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조각가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뚱땅뚱땅 두들기면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세요.
영적인 근육 이런 부분이 약하면 다시 영적 근육을 이 근육을 만들려면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아프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계속 내가 만들다 보면 어느 부분 어느 순간에 그 영적인 근육이 강건해져 있어요. 내 교만한 부분, 내 연약한 부분 계속 주님 앞에서 드러내세요. 이 공동체에서 드러내세요. 어느 날 보면 그 교만한 부분이 다 깎여지고 내 연약한 부분이 오히려 강함이 돼서 오히려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중요한 또 도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믿음을 위해서 계속 은혜와 지식의 단계로 계속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그 말씀이 내 자신의 삶이 되도록 체험의 지식이 되도록 계속 그 은혜를 갈구하시고 내 말씀을 실천하시고 실패해서 다시 일어서시고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계속 장성한 성장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시리즈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지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몸은 성장했지만 아직도 젖을 먹는 아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점점점 자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오히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실망한 우리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더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